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잘 읽고 말씀 잘 묵상하는 오늘 매일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17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노라면 조금 하나님의 엉뚱함이 느껴지는 뚱딴지 같은 오늘 말씀의 시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니 웬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수수께끼는 상대방을 난해하게 만들어서 뜻을 감추는 것이 목적인데요. 비유는 그 반대로 이야기나 묘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명료하게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반된 수수께끼와 비유를 왜 오늘 같이 말한다고 말씀하실까요? 혹 혼돈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수수께끼와 비유의 다른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이 뭘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뜻을 알리기 위해 듣는 자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수수께끼를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비유도 이 표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목하고 궁금해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 좀 하여라 라는 것이죠. 때론 생각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무의미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요. 종업원에게 여기 좀 보세요. 얼마나 땅바닥이 더럽나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1시간 뒤에 돌아왔는데 그 종업원이 1시간 내내 땅바닥만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고 직접 그렇게 경험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센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의미 없이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 답답함에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분별력이죠. 분별력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 또한 생각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생각해 보라 라는 단어와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조각의 이름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우리 댓글에 달아볼까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참 이 시대와 세대를 보면 깊은 생각, 깊은 고민,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저 고민과 생각 없이 그냥 끌려가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모습 우리 모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언이 계속되고 또 놀라운 환상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되니까 이젠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냥 당연하게 들리지. 교회 다니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 당연히 계시지. 이런 무의미한 습관처럼 때로는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것, 때로는 이 심판의 이 목소리까지도 당연하게 하시는 거지라고 하며 회개하지 않게 되니까 죄에 빠져들고 물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음성이 들리셔서 그 죄를 끊어라, 그 마음의 미움을, 그 입술의 비방을, 그 시기와 질투, 비교와 교만을 끊어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당장 끊어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보이시지 않으세요? 들리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안 들려요? 매일 들립니다. 왜 보지 못합니까? 매일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나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귀를 열면 하나님의 음성은 온 사방에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민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바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당연하게,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당연하게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일하고 나태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 비유 중에 하나의 시작이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뭔가라고 수수께끼처럼 들리고 비유처럼 들리지만 조금만 고민하면 지금 역사적인 사실에 남유다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백향목의 연한 가지는 지금 유다 왕 여호와긴을 뜻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 땅에 종자를 심어 자라난 포도나무는 여호와긴을 대신해 왕이 된 바로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갑자기 또 다른 한 마리의 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이는 바벨론이 아닌 애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저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애굽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맞서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 독수리가 아니라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는 이 남유다의 왕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자, 무엇이었습니까? 이리저리 주인을 바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야 해서 포도나무가 무성하려면 한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이 포도나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자, 이것은 단지 바벨론, 애굽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며, 그것도 강대국 한 나라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이 남유다 왕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신앙인들, 하나님과 세상 이리저리 잣대를 대며 양다리 걸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에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만일 번성하더라도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온전한 성숙한 열매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앙도 그렇습니다. 때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뿌리를 내리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리저리 휩쓸리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생각도 없이 고민도 없이 마음 하나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뒤에서는 비방하고 앞에서는 낙심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때 결국은 설익은 열매, 뿌리가 약한 나무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앙과 인생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돌아보고 고민하는 신앙인,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주께 내어놓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고민하고 신앙을 고민하고 목회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의 복음의 그 가장 중요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 우리 모두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무의미한 모습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어디에서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준을 가지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에스겔처럼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분별력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어디에서나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아멘.